오늘 저는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또 3장에 5절, 12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 친구들이 많죠. 사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 말 중에 하나는 공부해라, 이거 같아요. 공부. 사실 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좋은 성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보통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부들도 한 번쯤은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떠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왜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목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만물, 이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별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주를 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그 창조한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고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비밀스러운데 드디어 그 비밀스러운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 그 앞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창조하신 그 비밀한 경륜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어떠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계시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 창조됐고
또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우주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으뜸이 되면 우리는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바로 그분을 위한 것이구나.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으뜸이 되게 한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요. 일이 잘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아요? 역시 우리 주님이 으뜸이셔.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분을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그분을 으뜸으로 높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럴 때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시 나는 안 되고 주님만이 되시는구나. 그래도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주님이 으뜸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간에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으뜸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우주의 아름다운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된다는 것은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우주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질서 안에 있게 될 때 이 우주가 아름답고 참된 생명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알다시피 말씀이셔요. 그분은 사실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분이 육신이 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봤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분은 영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분에게는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분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들이 표현되는 것은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간증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바로 이 머리와 이 몸의 관계를 설명을 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의 표현인 몸을 갖기는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속 받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분의 몸을 갖길 원하셔요. 그분의 몸, 이게 무슨 뜻일까? 실제로 제가 그냥 머리만 있어요. 머리만. 그런 얘기를 하죠. 머리만 있고 몸이 없어. 머리만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다니면 아마 다 무서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로만 그분의 온전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표현되려면 이 머리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몸이 같이 함께 할 때 바로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분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알다시피 이 머리와 이 몸은 같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람 안에 오셔서 또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연결된 몸으로 주님의 간증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형상. 어떻게, 어떤 형상이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서 1장 15절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뜻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이 비어 있으면 거기에는 참된 만족과 어떤 기쁨이 없죠.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그릇에 본연에 있어야 할 그 어떠한 것이 꽉 채워지면 그 그릇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리스도를 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참되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이 있을지라도 참된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여러분들은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 가운데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리스도가 먼저 사람 안에 들어오셔야 되죠. 근데 사람은 타락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사단을 먼저 받아들여요. 그것을 타락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도록 만들었는데 뱀의 미혹을 받고 사단의 미혹을 받고 바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단을 먼저 받아들여서 사단의 생명, 사단 자체는 죄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져요? 바로 그 생명이, 죄의 생명, 사단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과를 먹으면 선악과 그러죠. 선악과.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선악과를 이렇게 먹으면, 사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먹으면 씻고 소화시키죠. 그리고 대부분 부분은 다 이게 뒤로 빠져나가지만 그 많은 부분들은 소화가 돼서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살과 피가 되죠. 내 살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피가 돼요. 실제로 우리가 사과를 먹었는데 그 사과가 내 생각에서 뭐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육체에 심겨지게 됩니다. 우리 육체에 살과 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사단을 내 몸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데 자기도 원치 않는 죄를 짓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음에 여전히 탐욕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내 입에 마음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속이는, 나는 그 속이고 싶지 않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남의 것을 보면 축복해 줘야 되는데 남이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욕심 때문에 갖고 싶고 훔치고 싶은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 그리고 결국 그런 죄를 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런 죄를 짓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런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치 않는데 그 몸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를 짓게 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야. 왜? 나는 원하지 않은데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니까 그것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속에 거하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 안에서 어떤 죄를 짓게 하고 나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조금 이분적으로 종종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죄를 덧입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자신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대적하는 그런 신앙이 좀 필요합니다. 왜? 이것은 진짜 우리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을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창조됐을 때 그 처음에 창조는 사단이 배역을 하고 사람이 타락해서 옛 창조가 돼서 옛 창조에 속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옛 창조, 사단의 배역과 사람의 타락 안에 있는 옛 창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옛 창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됐다. 옛 창조,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타락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새 창조는 뭐요? 내 안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명된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세상 사람 안에는 새 창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뭐 할례, 무할례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종교를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의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한 영으로 사는 이것이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영이 우리 형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막 너무나 피곤하고 나는 잠을 너무 좋아서 별명이 신생아라고 말할 정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냥 나와서 찬양을 해야 되고 간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 할 거 멋지게 한번 하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영으로 탁 돌이키니까 새 신과 새 은혜가 생겨요. 어쩌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자고 싶다 계속 자고 싶어요. 그냥 영원히 자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구조도 로마서 8장 13절 뭐가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까 우리 주영이 형제는 바로 그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니까 참된 자유와 해방을 느끼면서 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도 깨닫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그곳에는 다 새 자가 붙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바로 예창조에 있는 지옥과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창조 안에는 불못과 지옥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누림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여러분 혼자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겠지. 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내가 주님과 한 영으로 생활하고 행동하는 거야.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생활할 때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거처, 우리의 집이 돼서 참된 안식과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집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된 만족과 누림과 행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사단의 배역으로 인하여,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실패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죠. 근데 타락합니다. 결국 시대가 흘러가니까 점점 흘러가니까 죄가 점점 더 자라요. 여러분, 아이가 한번 태어나면요, 아이가 1살, 2살 전까지 부모님께 최고 효도를 해요. 왜? 그만큼 기쁨을 많이 주지 않아. 근데 그냥 2살에 지나면서 승질, 이상한 것들이 올라와갖고 가르친 게 아닌데 아주 그냥 죄 안 좋은 것은 다 나와갖고 얼마나 말도 안 듣고 삐지고 자기 뜻대로 고집은 센지 다 그런 모습이에요. 점점 이게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아담 때보다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아담 이후로 그 자손들이 점점 지나가면서 죄로 더 강팍해지고 관영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 그들은 육신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 족속은 실패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이 피조된,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고 또 한편적으로는 바다의 모래알 같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손이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과 땅의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래서 이 바닷가의 모래는 바로 육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하늘의 별은 교회, 믿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이스라엘, 육신의 이 땅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있고, 또 뭐요? 우리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두 족속이 자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하게 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죠. 예레미야 11장 10절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으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모습.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늘의 별 백성인 교회를 택했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도 초대교회는 아주 큰 부분과 성령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교회도 실패를 하게 돼요. 사실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사역의 주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주된 사역에 앞장서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버립니다. 성경은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 교회가 타락하고 바로 이 바울의 사역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점점점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도 실패합니다. 그 교회에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는 주님 오실 때 휴거되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최고의 신앙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가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냐.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는 거야. 교회 안에 진짜 타락한 모습. 우리의 신앙이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완전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말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룰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몇몇 이기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확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보니까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 나라 이 땅에 세워지려면 할 나라를 누가 이 땅에 이끌고 올 수 있느냐? 이기는 자들만이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의 부류에 우리가 속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이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도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고 한나라 이 땅에 세우는 내가 그 이기는 자의 부류에 서겠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바로 사단의 배역과 인간의 타락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진 길이 열린 것을 깨닫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담 족속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교회도 많은 부분에서 실패했지만 그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7개로 묘사하고 있어요. 7교회의 설명을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설명하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 7개의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실상을 보여주시는 일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도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서머나 핍박받는 교회니까 주님이 위로만 해주시지 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한 교회가 됐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믿는데 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이세벨의 잘못된 우상된 그런 것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대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너무 분열됐어. 나눠져서 너무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우리는 의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미 너무 가련하고 빈곤하고 벌거벗은 자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인데 그냥 말로만 난 잘 믿어. 요즘에 그런 사람 많아요. 난 다 알아. 난 설교도 많이 듣고 성도 많이 읽어. 난 다 알아. 근데 실제가 없는 거예요. 다 교회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교회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이렇게 고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 대한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처음에가 2장 7절이죠. 한번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11절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이제 세 번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드리니. 2장에 4가지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있다. 여러분들이 한세 교회도 중요하겠지만 한세 교회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요. 아마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분은 대부분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크죠.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3장에서도 3가지 교회를 더 얘기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12절, 21절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고 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마지막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바로 이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승리를 줘요. 우리 주님은 아담 족속에서 실패를 맛보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실패를 맛보셨고 일반적인 교회를 통해서 실패를 맛보셨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신다.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필히 알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로
믿음이 아담 이후로부터 항상 소수의 이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그 이긴 자들의 길을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이 만나면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차세대 사역자 아카데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우리 자녀 중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내 일생을 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이들을 진짜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앞으로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사역자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이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적어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또 우리 사역자 같은 좋은 일꾼들이 나와서 진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나는 진짜 우리 마음속에 제 사역 중에 하나는요, 제가 선교사를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거기 가서는 바로 주님의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은 큰 교회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진짜 주님의 제자를 세워 그 제자들이 나도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내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를 만든 목표를 갖고 저는 선교사를 갔어요. 이제 한세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세교회에서도 성도가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훈련시키는 게 저의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초등부하고 유스 친구들 많죠. 이런 친구들도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이 꿈은 영광스러운 꿈입니다. 세상과 다른 겁니다. 이것은 후회가 없는 꿈이 될 것이고 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 자녀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면 걱정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격려해주고 밀어줘야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어차피 여러분 자녀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얻기를 원하시고 이기는 자를 얻을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성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